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1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장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절정에 이릅니다. 안식일 논쟁, 귀신 논쟁 이것을 거쳐 오늘은 표적을 구하기까지 이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요. 12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했죠. 호세아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음란, 음행, 간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자신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정체성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 곧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우리도 쉽게 표적을 구합니다. 기도하면 일이 좀 잘 풀리는 거, 믿음 생활을 하면 좀 형통해지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기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41절과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무엇을 했나요?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외치시는데 멈추시지 않고 회개와 함께 구원 자체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지혜죠. 남방여왕도 그 지혜를 듣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혜로운 분을 넘어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붙들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레이 되었거늘.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죠.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은 좋은데, 청소한 것은 좋은데 비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욕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내는 것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나쁜 것을 빼내는 것, 나쁜 것을 없애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빈집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정리해야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빈집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지만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은 적은 것으로도 반응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은 이 큰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분은 요나도 솔로몬도 아닌 그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일이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을 더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나쁜 것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계획과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지혜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